둘째 열가기초 상식에서 구명시식 할 차례죠? 53쪽.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야외 수업을 좀 나갈까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요. 요 뒤 동산에 올라서 보건치도 좀 하고 체력 단련 좀 하려고 했어요. 사실 10분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요. 산 중간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매일 그 포행을 가는 데입니다. 참 좋은데 가서 으쌰으쌰하고 한번 하고 그러고 단합대도 좀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공양하면 딱 맞아요. 오늘 수고 많고. 그럼 좋겠죠? 나이들 나고 나서 그냥 공부를 하기 싫은 것이요. 그죠? 짙어가는 단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불과 걸어서 한 5분만 올라가면 남한산성에 짙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줄줄줄줄 읽고 올라갔다 올까요? 또 공연할까요? 네,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나보고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남들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중국 여자들 데려오고 뭐 베트남 여자들 데려오는데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냐고 또 이게 시샘 맞지 않나 모르겠네. 자,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하고 체력 단련 하는 겁니다. 네. 중간에 뭐 세거나 하면 바로 체크됩니다. 자, 구병시식. 그러면 이 수업을 12시까지는 딱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다 오면은 12시 한 40분쯤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밥도 맛있고 그럴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런 맛도 가끔가다 있어야죠. 네. 구병시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할 구자 병자죠. 그 다음에 베풀시자의 밥식자죠. 병이 걸려서 헷갈리는 사람을 밥을 베풀어준다. 근데 병이 걸리긴 걸렸는데 이게 보통 병이 아니고 정신병이 걸린 거라, 정신병. 응? 여러분 신병 들었다고 그러죠? 그 병원에서 이게 하다 보면 하다가 안 놔두면 그 의사들이 하는 그 신경성입니다. 그게 신병이에요. 신경성.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병을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 실조병. 현재 살아가면서 뭔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안 했다든지 또 마음이 그냥 아침 마음 다르고 낮에 지금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몸뚱아리를 내 거라고 너무 많이 막 휘둘러가지고 아무데나 써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기울어졌다든지 그래서 오는 병을 현세 실조병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와있죠? 근데 이거는 뭐 저 음식 잘 먹고 몸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마음은 잘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데 선세 행업병이라는 것은 뜻대로 잘 안 돼. 전생에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에 따른 그런 병이 있어. 그러니까 뭐 신들신들 병도 이름도 없이 아프고 또 어느 날 가다가 이 신병은 어떻게 들었냐면 어느 날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빵긋 웃으면 그걸 보고 같이 미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면 같이 따라서 웃거나 그러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어떤 사람이 희죽희죽 웃잖아.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이 연보를 주라. 나무 관세음보살. 네? 그냥 그 불쌍하잖아요. 그죠? 같이 희죽 같이 웃어버리면 같이 전염돼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는 관세음보살 하고 합장해줘요. 네? 빨리 어서 나오세요. 이래야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전생에 너무 나쁜 업을 많이 짓거나 한 사람은 금생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라이가 돼. 실실 웃고 다니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에도 뭐 방언 터졌다. 하는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전생에 업이 안 좋아서 그런 놈들이. 그 불교도 그런 게 없느냐. 조회사 앞 그 회나무 있죠. 에? 그 회나무 밑에 가면은 에이 스님 하면서 다니는 보살들을 가끔 있어요. 아주 거기 단골로 있어, 단골로. 예? 예, 여러분 그런 트랩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신묘장구 대단하게 칠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업이 딱 끼고 위대한 관세음보살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행에서도 마분에 걸리지 않는다래요. 예? 참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예. 도량이 많이 찾아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엊그제도 왔다고 그랬잖아, 엊그제도. 아니,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할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금강경 독송해라. 여러분 다음 반에 배우는 금강경 독송해라. 집에 가서 금강경 독송해라. 나 부부간에 같이 독송해라. 아들은 아들대로 독송해라 하고 줬어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은 망해야죠. 내 말을 믿고 하면 그건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가 아주 심하면 스님들이 별도로 스님들의 어떤 수행력으로 이렇게 그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을 일단 귀신도 배고파, 그죠? 제일 배고픈 게 귀신들이야. 주술이를 지옥도 못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귀신 중에서 지옥도 못 간 귀신, 아주 질이 나쁜 귀신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귀신에게 배불리 먹도록 해주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줘요. 의식을 통해서. 뭐 노래처럼 한 것은 그게 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들이에요. 일러주니까 그걸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병이 들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면 말짱해요. 근데 하다가 또 갑자기 깜빡하면 또 완전히 맛이 간 놈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에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이 구병시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병시식은 여기 밑줄 친 데 있죠. 굿이나 귀신을 겁주어 쫓아내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죠? 척주 귀신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는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척주 귀신. 거꾸로 하면 주척 귀신. 알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만족시켜 원한의 마음을 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을 때도 이빨 갈고 죽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예? 몇 번 얘기했죠. 남편 외도한 거 가지고 이빨 갈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그거 잘못하면 책 죽이시면 된다고. 이런 것이 구병시식인데 이거는 밤에 해요, 밤에. 저녁에 해질물에 배합니다. 낮에는 안 해. 그리고 원래는 저 바깥에다 이 법당에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법당 바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마당이 넓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풍을 쳐놓고 부처님 정령 보지 못하게 평풍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여기 임신한 사람 없죠? 미정원 보살 임신 안 했어요? 보살만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은 임신 됐잖아. 이행순 보살 임신 안 됐지? 괜찮아? 저 뒤에 최혜순 보살님 괜찮아? 그때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불교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그 척주 귀신을 크게 이렇게 정신 차려라, 야 임마 정신 차려 하는 거지. 너 나쁜 놈 이러지는 않거든. 그때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수를 좀 잘못하면 임신한 거 애 떨어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법력이 높은 스님들은 한 23번에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수행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108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소리의 핵심이고, 진원의 왕입니다. 비밀스러운 진원의 왕이고, 모든 마음을 제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대구주 칠독을 스님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이 세상 인연이 다 한다. 이제 다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다 놔버린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중생은 미혹 상태에 집착하여 육체를 잃은 후에도 여전히 어리석게도 미혹의 세상을 헤매다 미혹된 몸을 받는다. 몸을 버려도 이 귀신들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여러분 조상들이 몸을 잃고 몸을 잃어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갈 곳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추혼이라고 해서 혼을 불러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당신이 입었던 옷을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것이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그렇겠습니까? 네. 네. 죽은 줄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죽은 줄 모르면은 어마 내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네. 냉동창고에 있네. 그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갈 길도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낮에 낮잠이 들었다가 그만 일어나고 이거 아침인 줄 알고 깜빡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가서 뭐 아침 준비하다 보면 아침이 아니죠. 네?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도. 아이고 이거 새벽에 볼 시간이구나 하고 깜짝 일어나서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다 일어나거든. 네? 귀신이 그런 귀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돌고 도는 것이 윤회인데 생전이냐 세월이냐 하는 것은 오직 육체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정신세계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귀와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업식은 해탈하지 못하는 업식은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윤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선업과 악업의 그 씨앗만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윤회하는 영혼을 중우라고 부르는데 또는 중음이라고 되어 있죠. 중음, 그 중음신.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다음 생을. 근데 다음 생을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영혼이 못 받고 하면 그것이 길거리표 귀신들이 알았어요? 네? 책주 귀신?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또는 할아버지 때 시골에서 노인네들이 뭐 고깃건이나 사들고 술 한잔 거하게 먹고 오다가 방죽에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책주 귀신 옛날에 6.25 때 돌아가신 막 총 맞아 죽은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제길 가겠습니까? 어느 날 총 맞아 죽어버렸는데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고기 사가지고 그냥 놔주라 하고 그 사람 눈을 현혹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 물이 달빛이 비친 저수지 물이 길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들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술 한잔 먹은 데다가 알았습니까? 그 별거 아니야. 아마 귀신 얘기가 눈이 또렷해지네 아주. 우리 도량 아주 귀신 얘기가 끝을 가는 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 책주귀신, 중음신 돼서는 안 돼요. 지옥이라도 가야 해. 응? 지옥 갈 일이 있으면 지옥 가야지. 그지? 예. 자기가 안 닦았으면 가야 해. 여지 없어, 불교는. 뭐,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찾으면 바로 된다. 그런 건 별로 없어. 예. 대신 피나는 수행을 하면 완전히는 소멸 안 되지만 좋아진다. 이거예요. 네? 불교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법을 설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식은 바로 이 단계에서 생긴다. 불교 장례, 불교 장례법을 시다림이라고 시다림. 이 시다림이 뭐냐면은 원래 그 시체를 버리는 인도에서 추운 숲을 시타림이라고 해서 시타림. 그 영어로 돼 있죠. 시타바나. 시체를 숲에다 버리면 그 까마귀 있죠. 까마귀 들어서 쪼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조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티베트에서도 행해지고 있죠. 그 티베트의 라마선들이 그 사람 시체를 전부 다 칼로 이렇게 쪼곡쪼곡 내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닭고기 쪼개서 주듯이. 네?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시체는 고기 덩어리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어떤 우리가 사람의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타림이라는 말이 망자를 위해서 설법하고 의식을 해주는 것을 시타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전 그때 일러주는 경전이 무상계, 아미생, 금강경, 반야신경 등등을 일러준다. 발언하는 부처님들은 노사나불, 약사불, 아미타불, 보성불, 부동전불 등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장례법은 다비는 화장법이다 이런 얘기죠. 원래 전통 불교의 다비법은 장작이라든지 집을 넣고 그 위에다 간을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집을 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화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사리를 수습할 수 있는 단지를 넣어놓죠. 우리 홍천 산사가 되면 다비장은 만들어 놓을까 해요. 왜냐하면 진호스님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보다 오래 살 사람이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다비장을
잘하면 여러분도 해드릴게. 응? 내가 내 제자에게 당부를 할 테니까. 할 수 있어. 왜 못해?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지. 그 대중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들도 다비장 함부로 못합니다. 그 족적을 남긴 스님이 아니면 대부분 화장장에 가서 그냥 꼬신 거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풍습에 바로 화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SK 선경의 최종현 회장이 화장을 유언으로부터 하고 실천한 이후로부터 재벌 총수도 하는데 우리 부모 한 것이 전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묘지를 못 쓰게 합니다. 묘지 쓰려면 허가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받아도 15년 이내에 다 판매해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화장을 하는 추세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찰에서 낙골당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봉안당이라고 하는데 봉안당을 거의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량에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박태인 보살 여기 유골함 해가지고 딱 봉안당에서 넣어놓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건 당연히 그래도 내 스님이 지키는 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천주교는 천주교 성당에다가 사람을 직접 생장으로 묻죠. 교황 돌아가면 로마 교황청 지하에다 묻습니다. 왜 산채를 묻을까요? 왜 죽은 채 그대로 묻을까요? 예수는 부활했다. 부활 얘기했잖아 내가. 십자가 지는 날 부활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장이 원칙입니다. 화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 새로 짓는 천주교 성당은 100% 밑에다 지하에다 전부 다 화장 납골당 다 했어요.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다 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다 100% 이겼어요. 심지어는 절투산 성지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아파트단지 상계동 그 소송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화장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괜히 그 땅에 묻혀서 흥그렁거리고 썩어봐야 아주 좋지 않더라고. 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을 6년 만에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어디냐면 공원묘지 있죠, 공원묘지. 그게 제대로 된 자연흙이 아니에요. 막 포크레인으로 막 지 멋대로 하는 그 지기가 없는, 땅에 생기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6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그 육탈이 다 안 됐어요. 못 보겠더라니까요. 시커매가지고,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화장장에서 화장해가지고 사찰에 별도로 납골당을 해서 모셨습니다. 얼마나 아주 마음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멀리다 모시면 여러분 자손들이 또 안 가버려요. 그 납골당도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다 해. 그죠? 바로 여러분 집에도 하면 제일 좋지만 또 그게 좀 어렵다면 대원사에 오시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유치원 다니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불교 활동하고 늙으면 우리 요양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양원에서 치료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바로 밑에 들어가서 계시면 돼요. 네? 절에서 일생이 시작해서 일생이 끝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알았죠? 여러분은 참 복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떠난 사람은 손해다. 그래서 그 얘기요. 죄라는 것은 죄는 깨끗한 다음 페이지 54죠. 죄는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을 쌓는 의식이 원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오포사다라고 해요. 오포사다. 밑줄 쳐놓으세요. 오포사다. 그 불교 대학 많은데 죄 그러면 그거 원명이 오포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스님들의 공양 의식을 뜻합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야. 언제? 스님들이 단체적으로 수행하고 나올 때. 음력 7월 15일 또는 1월 15일. 자,
자, 10월 15일 들어갈 때,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동안거죠? 동안거 끝날 때나 하안거 끝날 때. 이럴 때 공양을 올리는 것들을 제라고 하는데, 대개 스님들에 대한 공양은 집안의 경사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이것이 제사의식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제라는 것은 종류가, 천도제는 망자의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극락이라는 것은 태어남고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해탈세계하고 또 다른 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원을 세우면 어디로? 사바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데입니다. 다시 한번 왕생할 수 있는 곳이 극락세계. 다음 육도윤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태어난 사상이 극락사상인데, 아미타 신앙, 이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죄업을 소멸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천도제라고 해요. 내용은 돌아가신 분을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합니다. 그 영가에게라고 해서 영가라는 데는 미춘천들. 세상이 무상. 어제 오신 분 있나요? 어제 오신 분. 어제 천도제에 참석하신 분. 한 명도 없어? 장하다. 공연관에. 어제 의식에서 내가 법문을 뭐라고 했어요? 생사거래 여겨연. 태어나고 죽음은 똑같은 것이다. 우린 태어난 건 좋고 죽음은 나쁜 거라서 웃기지 마라. 태어남도 그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같은 것이다. 알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뜬구름 한 조각이 위에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집착해서 모든 괴로움을 낳고 윤회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 법문으로 했어요. 여러분 남편에 집착하니까 열 받잖아요. 자식이 집착하니까 속 상하잖아요. 그죠? 내 몸에 집착하니까 다른 여자가 화려하게 줄렁줄렁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속 상하잖아요. 집에 집착하니까 넓은 아파트 사는 사람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 참연심을 다 털어버리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교, 절대 비교를 불허합니다. 오차배란 마음. 자,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여러분처럼 교육을 받고 수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또 했더라도 아직 좀 미진함이 남아있어. 그 살아있는 자가 해주면 그게 비록 몸은 없지만 몸이 없어 자기 스스로 내 손을 못해요. 몸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해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천도제를 통해서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해요. 돌아가신 분만 좋은 게 아니고 죄 지는 사람의 공덕이 70%가 가요. 돌아가신 분은 30%만 그 공덕의 과보를 가지고 갑니다. 지장경 말씀입니다. 지장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살은 자와 죽은 자의 동시에 아주 득이 많은 것이 이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종류는 49제. 돌아가시고 나서 죄를 7번을 짓는 거죠. 초제부터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마지막 7제를 77제라고 그러죠. 어제 77제 마지막 한 거예요. 어제 우리 기법팀장. 무호침. 그 다음에 100제는 100일째 되는 날. 요즘은 100일 탈상하는 49제 탈상만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100제 탈상은 드물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100제 탈상했고, 어머니도 100제 탈상한 것입니다. 기제사, 해마다 들었는데, 소상, 대상은 3년상이죠. 3년상 하는 사람은 요즘은 드물어요? 없습니다. 자, 천도제 아시겠죠? 천도제는 결코 귀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줌으로써.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공짜밥도 먹고 밥 먹고 잊어버리고 갚을 생각도 않고 하지만 죽은 자는 절대 공짜밥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천도제 수없이 지내본 경험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하시라. 여유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초하루 지장제일이 있죠. 음력 초하루 지장제일은 합동으로 한 달에 2번씩이에요. 예? 그때 오셔서 위패 올리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거의 여러분 차비밖에 안 들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세요. 수륙제라는 건 뭐냐면은 물이나 육지에서 죽은 수많은 그 이름 모를 그런 그 어떤 귀신들이나 배고파 굶주린 아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공양하는 그런 법회가 수륙제. 이거는 한 절차로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 종단이라든지 큰 단체 규모로 하는 것이 수륙제입니다. 영산제는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화경을 설하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1250명의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실 때 여러분 심화경전만 가면 것이 법화경인데 설하실 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재현한 의식입니다. 음악으로서 음악과 춤과 각종 장식으로서 재현한 의식이 영산제예요. 예. 그때 따라서 우리의 조상님들도 따라서 같이 천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영산제인데 제 중에서 가장 큰 제가 영산제입니다. 영산제는 도량이 우선 넓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면 한 이틀은 해야 합니다. 이틀. 예? 저는 신촌 봉원사에서 여기 지금 오시라고 오시는 스님들 있죠. 우리 도량에 오시라고 오시는 스님들이 영산제 전부 다 이수자 이상의 스님들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연의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의식을 잘하는 스님들이 옵니다. 우리 도량에는. 그 주는 알고나 보세요. 알고나 보시라고. 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 것은 무형문화재 제50호거든요. 영산제가. 근데 신촌봉원사가 지정된 사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도문대학이라고 해서 그 의식을 배우는 대학에서 제가 1년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거기로 출세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열심히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중간에 1년 과정만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계속 3년, 4년 과정 다 마쳐가지고 지금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죠. 우리 이수자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로 오세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 보니까는 한 분이 거의 제를 하는데 8천만 원을 대서 제를 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시대. 네. 이틀을 하더라고요, 이틀을 하는데, 제를 지내는 가족들은 뭐 한 7, 8명 밖에 안 돼요. 스님들 동원된 인원이 30명이나 40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청하는데,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말라고도 안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 그렇게 해서 한 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또 성의들 입장에 너무 남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국 정성으로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일일 기도하죠? 그걸 하고 열심히 발언하고 초하루 지장제를 위패 붙이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조상들이 다 알아요. 절대 공짜밥 안 먹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깜빡깜빡 남한테 밥 얻어먹고 갚을 줄 모르고 뺀질뺀질하다는 말 듣지만 돌아가신 분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알았죠? 왜? 돌아가시면 정신만이 더 초롱초롱해져. 9배가 빨라져 여러분보다. 에? 몸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맹인 이용복 씨가 가수 이용복이가 오면 사람이 누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데까지 감을 잡아요. 그 이치와 같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시고. 예수제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죄가 아니고 에? 미리 여러분 49제는 여러분 죽고 나서 49제는 누가 해줘요? 자식이 해주죠. 자식이 해준다는 아들은 해줄 것 같은데 며느리가 과연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몰라. 며느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 모르는 거야. 며느리한테 지키면 49제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미리 살아서 내 49제는 내가 미리 닦는다는 게 예수제야.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윤년 들은다. 4년마다 윤년이 들으지요? 예? 윤달 드는 해, 윤년마다 생전 예수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앞에 생전이라고 붙여놓으면 더 좋아. 생전 예수제. 예? 그때 뭐 동참으로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한 몇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전생에 태어날 때는 죄가 어떠한 업식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밭에 알 빚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뭐로 종이로 환산하면 얼마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다 써놓고 당신들 이름들을 말이지 빨간색에서 죽었다고 해서 연나대한테 다 미리 바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가짜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통해서 이 진짜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업을 들게 하는 스님들이 참 여러분 업을 들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는 의식이 이 생전 예수죠. 이 중국의 도교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게. 알았죠? 여기 생전 예수입니다. 예수제는 준비 과정이 무척이나 복잡하고 힘이 됩니다. 전통 방식을 다 재현하려면 아주 어렵고 힘이 들어요. 뭐 별것 다 합니다. 버드나무까지 쑥대 말도 말아요. 아이고 처음에 이 토양 망렬해가지고 뭐 초발심에 불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지금은 꾀돌이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처음에 포교당 막 열고 정말로 무당 정신 같다고 했을 때 나를 만났던 신도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알아야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지금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시집 막 와서 남편 사랑했던 마음이 제일 좋았죠? 네? 지금은 좀 아니지. 좀 약간 색깔이 변질돼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자, 불교 수행법. 불교 수행법은 참선 자세, 수식관, 부정관, 지관, 가나선, 참선의 종류, 강경, 염불 이런 게 있는데 참선은 저는 지난번에 참선 자세 알려드렸죠? 이렇게 딱 하는 거, 이렇게 선정인 있죠, 선정인. 선정인하고 하는 것이 참선의 자세입니다, 원래. 그리고 앉은 자세는 결과보자죠. 결과보자. 딱 꽈배기 꼬는 거, 스님들이 꽈배기라고 그러더라고. 꽈배기. 지금도 잘 안 되시는 분 계셔요?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 그 말은 30분씩 해봐야 다리가 풀리나 자기. 그래서 그 참선을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 윗바사나. 그리고 참선에서는 선종의 화두. 선종에서는 이 선종이라는 것은 참선을 주로 하는 종단이라 이런 뜻인데 간화선, 화두를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간화선이 있고 화두가 없는 묵조선이 있습니다. 55쪽에 그 참선 제일 밑에 줄 두 번째하고 밑에 줄하고 거기 있습니다. 간화선과 묵조선의 밑줄 쳐놓으세요. 간화선은 화두가 있는 선이다. 묵조선은 화두가 없다. 묵조선은 일본으로 정해서 일본 조동종이 그 맥을 주로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조동종. 그 다음에 간화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종이 우리나라 조계종이 중국에서 건너온 묵조선을 그대로 잇고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불교 자체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복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선 자세는 여러분들에게 실참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초심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습이 잡히고 골반이 풀리면 할만합니다. 수식과는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세웁니다. 들숨에 1, 2, 3, 4, 5, 6, 7, 8, 9, 10. 날숨에 19, 8, 7, 6, 5, 4, 3, 2, 1. 근데 숫자가 잊어버려져요. 숫자를 숨에 세면서 고요히 관하는 것이 수식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관은 뭐냐면 더러운 모습을 우리 몸에 더러운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부정관은 수행자에게 탐욕이 일어났을 때, 자,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그 미니스커트 많이 입죠? 응?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또 이게 젖가슴 푹 파이는 옷 입고 그러면 스님들도 헷갈리겠죠? 대답이 없네. 이야기 해봐.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려.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때 관을 합니다. 그때 저 보살이 지금 방금 전에 죽었다. 죽고 하루가 지났다. 그 모습을 생각해.
죽고 일주일이 지나다 엄에 코에서 막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10일이 지나니까 막 흐물흐물 산이 다 무너지고 막 한 달 지나니까 말이지 다 흘러내리고 막 구더기도 나고 막 한다.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든다 하면 그러면 변광세이기 때문에 수행할 자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이것이 남방에서 스님들 배출하는 과정의 수행 과정 통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스님이 되고 안 되면 안 돼. 지금도 근데 스님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스님 헷갈리면 그대로 가납니다. 죽었다. 산송장이 하나 왔구나. 산송장 안 되려면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 알았어요? 네. 산송장 안 되려면 뭐 스님한테 뭐 비아그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비아그라가 뭔지 알죠? 아는 사람은 불행한 여자야. 남편이 힘이 없다는 얘기지. 비아그라, 그 다음에 그또 뭐야, 저 뭐야 또 히로뽕, 또 그 다음에 지바스리갈 뭐 발렌타인 17년산 뭐 이런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응? 네, 그런 모살은 잘못된 사람이야. 절대 스님 수행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해. 응?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말로 또 그런 스님 수행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보고 다 그렇게 보지 말아요. 응? 스님들은 철저히 자신을 지켜가려고 수행하는 스님들. 그래서 스님들 앞날을 막거나 하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것이. 지광과 선배는 뭐냐? 이거는 윗바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고요히 내 마음을 이렇게 그 숨기를 통해서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숨은 그냥 지 멋대로 쉰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숨길이 들어간다. 아, 내 목을 통과했구나. 숨길이 지금 내 가슴을 통과하구나. 아, 이게 복권까지 왔구나. 여기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숨이 들어가서 탕 터져버리고 항문으로 숨이 나가버리지. 숨이 들어가면 이 단전있는데 횡격막까지만 숨이 들어옵니다. 아, 숨이 여기까지 다 들어갔구나. 거기서 잠시 멈춰. 그런 다음에 서서히 내뿜으면서 아, 올라오는구나. 올라온다. 가슴으로 올라온다. 아, 여기 목덜미까지 왔구나. 나간다. 코로 나간다. 아, 코털을 움직이면서 나간다. 안 움직이면서 나가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윗바사나예요. 그때 하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걸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사마디, 삼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삼매 한다는 것은 이 불교 사마디라는 말을 그냥 구부에 빌려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숨 그냥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간화선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화두가 있다고 그랬죠. 화두가 있는 선. 화두란 게 뭐냐면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무슨 화두가 될 필요 없었어. 눈빛만 봐도 최성이고 눈빛만 봐도 그대하고 바로 내가 그냥 연애가 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내가 부처님이고 최성이 보살이 제자였다면 눈빛만 봐도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부처님이 나를 인정했는지 바로 알았는데 중국 이 시대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행 근기가 약해져. 약해져. 지금은 뭐 요즘 아이들은 시골에 가서 지게질하고 하면 집에 아이들 있어요? 지금? 없죠. 어려운 일 못해요. 그렇게 근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선종의 선사들이 제자에게 눈빛을 줘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선생님인데 눈빛을 줘도 몰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연상케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응? 요즘은 시술적으로 사랑하는 스미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의 선사들이 그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네가 한번 깨쳐봐라. 이것이 화두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마른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천하 한진 끽다고 천하 한진 하시게 이런 것들이 중국 선사들이 했던 이 선어록이에요. 1700공안이라고 그러는데 1700까지 된다고 그래. 그런 말에 이게 집대성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데 그건 이미 다 남이 써먹은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행수나 잘해라. 응? 뭐 화두야. 잘해!
화두야, 화두. 응? 그걸 활고 살아있는 화두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내가 그 남의 귀중한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예. 화두, 알았습니까? 그걸 활고, 살아있는 화두. 저는 화두를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연불시설하는 화두를 쥐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스님들이, 그, 연불선을 하면서 잡았던 화두, 연불시설. 응? 내가 연불하면서 그냥 여러분은 관세음보살 그냥 무심코라고 그랬죠. 나는 거기에 하나 잡는 게 있어요. 알았습니까? 좀 더 나중에 실참실수에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것이 뭔가. 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가나선이고, 참선의 종류, 덤보선, 일반들이 건강을 위해서 참선, 외도선, 천주교에서 목정도 참선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단학선은 뭐 요즘에 단월드라고 했죠? 이거 전부 다 못된 것들이니까 이런 데 따라가지 말아요. 소승선에서는 아까 소승불교에서 하는 이게 숨을 모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소승선들. 대승선,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선수행을 하는 것. 최상승선, 직지인심견술, 이것이 지금 현재 조계종의 종지종품입니다. 예? 조계종의 종지종품으로서 최상승선, 이것이 바로 간화선을 말합니다. 최상승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간화선이라고요. 앞에서 말한. 예. 간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할 간자 경서경자예요. 그래서 경전을 간절히 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간절히 읽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경전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읽으면 뭐예요? 독경이에요. 그냥 읽을 독자, 경서경자.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간경이라는 뜻 아시겠어요? 간경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마다 금강경을 읽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읽으면서 그 뜻을 바로 새기면서 가요. 예? 혹시라도 놓칠까봐 신경 쓰면서 가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죠, 지금. 그죠?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상관없어. 모르고 있어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하시라니까. 하다 보면 다 도달하게 되느니라. 때가 되고 인연이 닿는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념자 부처부자에 부처님을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연불하면 막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는 것만 연불인 줄 알죠? 원래 연불이라는 것은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생각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입으로 해서 내 귀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수행력이 약해서 잘 안 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원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생각 그 복과 덕지를 가만히 대자들이한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이 연불이야.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수행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가만히 생각하다 옛날 첫사랑 만났던 애인 생각도 나고 그제 복싱했던 남자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난단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냐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귀 말한 소리가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얘기야. 안 들어오면 수행 안 된다. 그리고 천천히 하면 또 잡생각이 또 들어오니까 공과금 잊어버리면 또 생각나니까 어떻게 관세음보살 빨리 하라 이런 얘기야. 알았습니까? 빠르다. 지금. 법신연불은 우주의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연불을 법신연불이다. 관상연불은 아까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는 연불. 예? 이거는 부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칭명연불이 지금 여러분이 흔히 한다는 연불이에요. 이름을 칭하면서 관세음보살 칭하면서 연불을 생각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한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을 별연불이라고 하고 모든 부처님들을 다 생각하는 것을 통연불이라고 한다. 연불하는 방법은 부처님을 그리면서 지극히 부르는 것을 말한다. 정근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자, 우리 삼포 가기 시작. 근데 이거 빠져야죠.